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말씀을 드린 대로 마스크 전도를 합니다. 매주 보니까요, 10명 안쪽 한 7명, 8명 이렇게 나오셔서 그 전도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같이 나가서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한 20장씩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전도를 참 잘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오늘 새신자인데 정가엽 성도님이 나오셔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풍성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 참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고요. 우리가 왜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우리 전도부장님 같이 한번 나갔더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본 분들 중에 우리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얼굴을 보고 하는 전도가 대면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면 전도 쉽지 않습니다. 낯가리는 사람들은요, 이 대면 전도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차라리 교회 청소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성격이에요. 낯가리는 성격이에요. 뭐 얼굴을 한번 트면 말을 잘하지만 그 얼굴 틀 때까지 잘 말 못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 전도를 하러 나가서, 전도라고 할 때보다는 마스크를 나눠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전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마스크 좋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몇 번 나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뭐 사실은 그동안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느냐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던 것은 거의 없던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서 마스크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알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전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처럼 교회에 십자가만 딱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부흥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반감, 목회에 대한 반감, 성도에 대한 미움을 가진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 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다 보면 거기 교회 얘기가 꼭 나오고, 그 교회가 선하게 아름답게 비춰진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거부감 느끼도록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는 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그 자녀들은 뭐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나오고, 거기다가요 이단까지 막 이제 껴갖고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참교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 교회가 다 그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교회라고 하면 이제 거부감 갖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되었는가,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면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할까요? 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전도하기가 사실은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하루 세끼 먹는 것이 급급했던 때는요, 그들 말이죠, 하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뭐 전도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막 경제가 막 부흥하게 된 때도 바로 그 시기가 맞물리는 때인데, 사람들이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런 일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신앙이 없어도 잘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돈이면 다 해결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을 깨닫고 각성해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필요성을 느껴야 할 텐데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세상 일에 그 영혼이 팔렸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악한 영이요, 예수 믿지도 못하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막 세상에 화려하고 재밌고 막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사실 과거 80년대 때는 교회가 문화를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이제 따라잡아갔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제일 재밌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 나눠서. 교회가 재밌나요? 아니면 세상이 재밌나요? 교회가 재밌죠. 예. 교회가 재밌어야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저는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이야. 세상 즐거움 있지만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 교제할 때,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때 그 얼굴이 빛이 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그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막 넘쳐나게 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더 재밌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사단마귀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능력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그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내쫓기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회가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지역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도시 전체가 미신과 마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조롱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마술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다 불태우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본 사람들이 그 불상을 갖다 버리고 부적을 갖다 버리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음란한 책이나 영상들을 다 불태워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고요, 오늘 확신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잘 모르는 게 있대요. 운전대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른대요. 그게 뭐죠? 깜빡이 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사람들이 하도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니까 그거 잃어버렸다고 까먹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넘어가죠 그냥 뭐. 예, 웃긴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또 아재 개그했다고 또 누가 뭐라 하겠네 또. 여러분 그거예요. 옆에 있어요. 항상 손에 잡혀요. 언제든지 올렸다 내렸다 하면 깜빡이 켜지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능력을 찾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해요.
죽음 가운데 내던진 것 같지만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짓누르는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그 기적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복음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며 또 삶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능력 받지 않았느냐? 이 능력 받았으니 가서 많은 사람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내가 내게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사명 주시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신자 교육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자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어서 또 하신대. 할렐루야. 예.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관별 모임 샘플링을 합니다만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거 기관별 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지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제가 목표하는 거는요, 우리가 믿는 그 지식,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약속,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심리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외워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담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살다 보면 실망과 낙심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삶이 쳇바퀴 돌듯 계속 되어진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요 노리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그거라고 해요. 처음에 이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섭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를 노린다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어질지, 또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될지,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만나면 믿음으로 처음에는 대응합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외워야 될 말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을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요 나치 치하에서 어느 날 낮에 교회에서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대요. 우리 기관별 모임을 하듯이 성경 공부했대요. 근데 그때 교회당 옆으로 훤히 뚫려 있는 도로로 히틀러와 그 군대들이 지축을 흔들면서 행진을 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틸리케가 잠시 일어나서 그 창가로 다가가 그 군대 행렬을 내다보는데, 여러분 그 과거에 그 나치 독일이 막 그 행진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단해요. 막 그 쇼를 보여줘도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 행렬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그 한창 꽃피워야 될 그 젊은이들이 그 나치 유니폼 입고 당당하게 행진해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 아는 사람은 아픈 거죠. 그 순간 이 틸리케 목사님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회의의 검은 그림자가 떠오르게 되었답니다. 무슨 회의가 떠올랐냐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역사의 주인은 저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히틀러가 아닌가? 히틀러는 저 막강한 군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는데 나는 히틀러가 쓸모없어서 버린 사람들, 나이 많은 몇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회의의 절망감 가지고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일들 보니까 정말로 그들 말처럼 휘황찬란한 일들이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그 한 영혼 붙들고 정말 그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그래서 이 틸리케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 틸리케 목사님의 뇌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 이 틸리케 목사님이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제자이다. 그리고 이 틸리케 목사님이 그 눈에 보일 때는 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의 권세, 영광, 또 물질, 돈 이런 것들이 나를 막 그냥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